요즘 인터넷만 열면 포르노 광고의 홍수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장면만 뜨는데도 괜히 이상해서 옆에 누가 없나 이렇게 살펴보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화끈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메일을 모두 스팸 처리해서 거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섹스가 가공할 펀치로 도배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2000년 전에 황폐한 골로새 교회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주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려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그 죽인 결과는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첫째, 내적인 죄악을 죽여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시 생각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대단한 약속을 지난주에 주셨기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는 자꾸 그러나가 나옵니다. 바울의 그러므로는 신앙 용어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우리는 자꾸 그러나라고 합니다. 큐티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라고 말해도 그러나 큐티가 못해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도 못해주는 것이 있다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죽이라는 이 땅의 지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체는 몸의 일부 또 사지라는 의미에서 타락한 죄성을 가리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5가지로 요약하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성에 대한 탐심이 음란과 악한 정욕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돈에 대한 탐심은 부정과 사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섞여서 한꺼번에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5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음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명사로 25번 쓰였습니다. 포르노의 어원이 여기서 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성행위, 불법적인 성관계 등 여러 이제 문자적인 것도 음란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요즘 성범죄가 날이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생인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2살에 임신까지 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던 그 부모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것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오빠를 전혀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이 여동생은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남자를 증오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메일을 많이 받곤 합니다. 이제 음란이 무슨 이렇게 그 창녀촌에 가서 한번 행했다 이 정도일 것 같으면 부정은 조금 더 나간 거예요. 명사로 10회 쓰였습니다. 형용사로는 32회 쓰였습니다. 음란과 정결하지 못한 도덕적인 문란함뿐 아니라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상상에서 있을 수 있는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 속에서 상대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정도를 지키지 않는 이 부정한 사람, 저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 이런 게 조금 더 나간 거죠. 음란에서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 더 나가서 사욕은 신약에서 총 3번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헬라고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측면에서 제어하기 힘든 욕구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다고 하는 그 동성애를 표현할 때 이 구절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른 여자 만났다, 다른 남자 만났다, 어쩔 수 없이 만났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많아서 갑자기 집을 떠나고 싶어서 여행 다녀왔다. 그래서 내가 카드 긁었다. 남편이 나를 때리고 돈도 안 주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떤 남자가 딱 나타났다. 그 남자는 돈도 주고 너무 잘해주고 말도 통하더라. 여러분, 내 남편한테는 돈 10,000원 받으려고 해도 눈치를 보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은 얼굴도 잘생기고 멋쟁이인 사람이 뭐 1억을 준다 그러면 마음 흔들리지 않겠어요? 옛날에 신창훈이한테 나타났던 사람들이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우리가 들키지 않는데 그거 왜 신고를 하겠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안 돼봐서 모르는 겁니다. 사욕이 수동적인 측면이라면 악한 정욕은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약의 명사로 38번, 동사로 18번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동적인 욕구가 많을까요? 능동적인 욕구가 많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능동적인 성향의 악한 정욕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정욕은 특별히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물처럼 이런 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내가 참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관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탐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끊임없는 욕구입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더 바라지도 않아. 30평 아파트만 있으면 더 바라지도 않아. 나는 그냥 우리 애 그냥 대학교만 붙으면 됐어. 아무것도 안 바라. 나는 그냥 우리 바람핀 남편만 돌아오면 돼.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이렇게 붙고 돌아오고 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만족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모든 탐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줄 모르는 마음으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우상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일체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대표적인 내적인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아내, 남편, 돈, 내가 좋아하는 성적인 쾌락, 애인, 골프, 운동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 존재인데 육적 존재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육적인 인생은 아무리 내 자식, 내 가족, 내 돈이라고 해도 땅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이면 결국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섭죠?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쉽게 예수가 없으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내 식구라도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아하면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시력이 안 좋아서 갓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돈이 딱 있더라. C.S. 루이스가 음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의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음란, 부정, 바람 피는 것은 다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탐심은 교회에서도 버젓하게 활동을 합니다. 돈 많이 내면 장로되고 집사됩니다. 돈은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음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을 펴도 돈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정말 치사스럽지만은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요물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도 거기서 더 하고 나가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 모든 음란과 사욕과 탐심의 배후에 집안의 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연이라고도 합니다. 내력은 가계에 흐르는 영적이고 이 육적인 그 내력을 말합니다. 각자 개인에게는 집집마다 해결되지 않는 이런 내력과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면 이것이 하나의 사연이 되어서 자식도 바람 피우는 사연이 대물림됩니다. 폭력도 도박도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음란 부정사욕 등 이 모든 것이 땅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오늘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냥 죽이라 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죽이삐라, 전라도 말로 하면 죽여뿌러. 일부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렁 또 배웠어요. 죽여볼란께. 맞죠? 네, 죽이라.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 갑자기 자다가 뭘 죽여? 놀라서 일어나셔서 이제부터 깨서 들으시길 바라요. 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음란과 돈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상입니까? 음란 중에는 사욕과 악한 정욕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즉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자, 두 번째, 땅의 지체를 왜 죽여야 합니까? 이 내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안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분노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원한에 찬 것이라면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이 진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뇌성병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지만 그 믿지 않는 하갈과의 동침은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류를 힘들게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빈라덴이 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무서운 진노입니다.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배부리고 등 따시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침묵하시다가 끝나면 지옥 자식으로 그냥 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진노를 맛보지 않으면 재림 때에는 진노 중에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진노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재림 때에는 진노로 그냥 지옥불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께로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진노의 사건은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나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사욕과 탐심에서 온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건이 올 때 내 자신을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 아까 간증한 정 목사님, 그렇게 자기 죄를 보지만은 이 의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도 안 들리고 자기 죄도 못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란보다 무서운 것이 자기 의라고 했습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는 가정에 어느 전도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아이 엄마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좀 이제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제가 제사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제사 지낸 것 때문에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사건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돌아가실 일입니다. 내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쳐다보라는 거지, 내 환경이 무서워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가기 때문에 기복과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이 안 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구체적인 죄목은 여호수아 23장에서 불신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악이 집결된 것이 불신결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이 불신결혼을 할 때 총체적으로 드러나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2013년 통계가 32만 쌍이 결혼을 하고 14만 쌍이 이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불신결혼으로 결손 가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을 음란으로 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주범인데도 부정을 저지르면서 어쩔 수 없이 임신했기 때문에 한다고 수동적인 사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내배죄라고 악한 정욕으로 이제는 될 대로 돼 하면서 탐심으로 미모에 걸려들고 미모를 무기 삼아 돈으로 또 돈이 좋아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한번 건드려 봤다가 이제 한 번이 2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해서 사욕으로, 그 다음엔 이렇게 됐는데 뭐 이제 거기 돈 있고 미모 있으면은 이제 악한 정욕으로 내배죄라. 그 탐심의 맨 끝에 돈이 있다고 했어요. 돈과 음란이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이 불신결혼이에요. 총체적인 악이 불신결혼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가 안 된 악 속에서 또 다른 악을 만나니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공의의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때 상대방이 목사님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럼 내가 뭘 고치고 버려야 될까 생각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좋지 않은 감정이 꽉 차서 자기가 뭔데, 내가 나가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 이제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저라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해도 이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구나 하고 존중을 해야 그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10,000명이 저한테 목사도 사람이야 다 틀렸다고 저한테 삿대질을 해가면 이 교회는 제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콩가루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회사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맨날 들고 일어나서 윗사람 비판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도 회사도 가정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잘못이 있어도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는 반드시 손을 보는 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저한테 손 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가 돼서 그렇게 저한테 비판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염려가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한테 좀 물어보시고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느냐, 난 제대로 살아왔는데 왜 소리를 잘합니다. 정신병 중에 가장 불치병은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해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지만 특별히 남겨놓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 분열증보다 무서운 것은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병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 죄책감이 지나쳐서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면 심각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지나쳐서 우리가 우울증이 오지만은 아예 없는 거는 제일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어도 다 죽고 망하고 병도 걸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해석을 잘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사건이 왔는데 해석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건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 죄를 봐야지 그게 나한테 가르치시는 게 있잖아요. 어저께 새벽 기도에서 이 초은지기 님도 말씀하셨죠. 원한이 꽉 차고 충동이 꽉 차고 악의가 꽉 차고 이것이 진노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지옥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만 지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진노야 그걸 느낀다면 이미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진노가 뭔지 지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건 크나큰 인격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해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진노가 되지 않아요. 정 목사의 간증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진노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무 충동적입니까? 너무 감정적입니까? 너무 악의적입니까? 원한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목사가 틀렸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사장이 틀렸습니까? 어디에서 진노를 경험하고 계세요? 불신결혼이 총체적인 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음란으로, 임신으로, 어쩔 수 없어서, 돈이 많아서 등등 음란과 부적응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중에 어디에 걸려서 결혼을 했습니까? 순서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음란에 걸려서 했다. 나는 사욕에 걸려서 했다. 나는 막 악한 정욕으로 했다. 될 대로 되라. 돈이 많아서 했지. 해보니까 없더라. 뭐 이런 거. 속았다. 자, 땅의 것을 죽이라. 세 번째는 외적인 이제 그 죄악도 있습니다. 7, 8, 9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5절에서 악한 정욕, 사욕 등 내면의 본질적인 악도 죽여야 하지만 외적인 죄악도 있다고 합니다.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대인관계 속에서 분을 품게 되면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입은 모욕을 갚기 위해서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외적인 죄악 중에는 말로 짓는 죄가 큰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악도 죽여야 하지만 언어도 동일한 비중으로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언어는 내면의 본질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언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영원히 상처로 남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보다 더 큰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중병에 걸린 것 같아, 그러면 맨 처음에는 별꼴이야 하다가도 나 정말 중병에 걸렸나 봐, 이러다가 나 정말 중병에 걸려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하고 넘기려고 해도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의 역할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적인 표현은 내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목장에서 처방도 해야 되지만은 처방받을 때는 나한테 뭐라고? 그렇지만 격려도 해야 되고, 이게 아주 균형을 이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과 악의와 비방 전에 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노는 오르겐이고 영어로는 앵거입니다. 이 노는 겉으로 표현하면 주위 사람들과 감정 대립이 오고, 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상합니다. 표현하면 남들이 상처받고, 표현 안 하면 자기가 상처받는 것이 노입니다. 근데 그것이 집안의 사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풍토 때문에 노를 표현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노를 표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죄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서 그럼 노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죠? 노는 표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물어보세요. 자,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나만 한 건 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좀 이제 분할하고 자, 생일은 차려줄 수도 있고 안 차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집안 사연이 차려주는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내가 시집가고 또 장가 갔더니 생일상을 안 차려줘요. 그러면 급 우울 모드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붕에서, 아니 뭐 아파트에서 랄랄랄라. 자, 그쵸? 예, 집안마다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표현 안 하는 사람은 너무 착하다고 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너무 세고 무섭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있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상처받아서 다가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참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노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표현하는 사람이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문제지요. 표현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모두 병원에 갑니다. 제가 시집살이 5년 하면서 너무 참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 저의 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딸로 태어나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제게 상처가 되고 사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착하기라도 해서 인정받자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이 본능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또 제가 들은 큰 말 중에 하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딸이라고, 저한테 이제 그때는 농담을 했겠지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상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농담처럼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목욕탕에 갈 때도 그 언니만 씻겨주고 저는 이 복순이 언니가 씻겨주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릴수록 미성숙할수록 사연에 성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나는 그 주원 딸이야. 여기에 굉장히 성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의 내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갔어도 자신이 없으니까 노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착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라 저의 죄성으로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성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제 일생의 과업이었습니다. 제가 증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나를 제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서 죽고 싶었습니다. 가는 말 오는 말 한마디가 사연이 되고 저에게 내력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도미 사모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던 일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 꽃꽂이에도 무슨 박집사파, 김집사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부활절이 되면은 그 꽃꽂이를 따내느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입찰을 하는지 뭐 그랬는데 드디어 아마 박집사인가 김집사파가 그걸 따냈나 봐요. 둘 다 따냈나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그 집사가 내가 꽃을 꽂으면서 어떻게 금식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부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목요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금요일에 꽃을 사러 갔습니다. 꽃을 사러 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꽃을 사는데 그냥 갈 수 있겠어요 하면서 목욕제기하고 깨끗하게 씻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까지 예쁘게 하고 꽃집에 갑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도 주여 제가 갑니다. 무슨 꽃을 꽂아야 하는지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여 파란 꽃을 꽂을까요? 빨간 꽃을 꽂을까요? 계속 물으면서 꽃을 샀습니다. 그래서 딱딱딱 보여주신 꽃으로 꽃꽂이를 할 때 또 주여 이 꽃을 누일까요? 세울까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성실을 다해 꽃을 꽂았습니다. 그렇게 꽃을 예쁘게 꽂았는데 그분은 주일날 교회를 가면 뭐가 보일까요? 예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꽃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꽃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줄까 안 불러줄까 이랬는데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가서 저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도 목사님이 꽃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굶고 목요일날 금식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틀을 머리 싸매고 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우리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도 꽃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얘기를 꺼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목요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또 굶을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서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꽃을 못 꽂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집사님이 아니면 누가 꽃을 꽂겠습니까? 아파도 나와서 꽃을 꽂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러세요 이러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갈 길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딴 교회 가서도 그러면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연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연이 있으면 자기를 성실히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증명했는데 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복이 나오다 보면 나 죽고 너 죽고 이렇게 해야 끝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감추려다 보니까 상처에 순종해서 이제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 다음에 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은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입니다. 악의는 외부로 표출되면 악습인데 회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욕을 줄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수해야 하니까 사람이 점점 비밀스러워집니다. 자기를 증명해야 하니까 약자를 찾아다닙니다. 때를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비밀스러우니까 머리에 쥐가 나서 두통, 편두통, 위통, 허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지나간 상처를 꼭 껴안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럽다 폭발하고 비밀스럽다가 폭발하다가 이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김 집사한테만 하는 이야기야. 남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항상 자기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부끄러운 말, 천하고 상스러운 말로 입술에 범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해주셔도 끊임없는 탐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앞뒤에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도 3일길을 못 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적인 말이 악하다기보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 악한 말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연에 성실하게 임해서 이제 증명하고자 합니까? 그래서 복수하고자 하십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이 자살과 타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비밀이 많습니까? 폭발이 많습니까? 아니면 비밀스럽다, 폭발스럽다를 반복합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나눔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땅의 것은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금식하면 됩니까? 눈을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손을 자르면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네 번째는 외적인 죄악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으래요. 7절서부터 10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믿기 전에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연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사연에 순종하게 되면 거짓말이, 자기를 늘 성실하게 증명해야 되니까 거짓말이 툭 치면 나옵니다. 거짓말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이 노에서부터, 앵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 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연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욕한 사람이 없는데 자신이 구체적으로 모욕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국회 청문회를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내 얼굴이 거짓말하게 생겼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죽어야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 있지 않냐 이러면은 더 강하게 맹세를 합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속에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뇌물이 아니야.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모두를 위해서 한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거짓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이 최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도 거짓말로 여기지를 않는 거죠. 범죄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꽃꽂이 하는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 꽃꽂이가 너무 좋네요 그러면 그래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 상처받을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하지 않고 사연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꽃꽂이 얘기해 주지 않나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막상 꽃꽂이 잘했다고 하면 저는요 그 칭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하나도 듣기 원하지 않아. 이러니까 사람이 이중성이잖아요. 그 사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다 똑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든지 편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목자를 왜 못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걸 왜 해요? 시켜줘도 안 해요. 아니 이러면서 속으로는 한 번만 하면 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제가 왜 목자가 못 되었죠? 제가 부족한 게 많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건강하지를 못하니까 마음속에 사연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거짓말하는 본능이 있대요. 그렇게 쇼펜하우어가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문어에게 먹물이 있고 사자에게 발톱이 있는데 여자들에게 거짓말이 있답니다. 여자들의 말하는 거는 그냥 99% 진짜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셨습니까? 여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거짓말로 다 이렇게 캄프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이제 또 싸우실 예정이에요? 어디까지 거짓말이야? 어디까지 진짜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내적인 죄악이 더 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는데 외적인 죄악은 그래도요 죽이라 그러지 않고 벗고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길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벗고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꾸 오픈하고 벗어버리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새 삶이 새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벗게 하시고 성령님이 입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벗고 입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오픈을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구원 때문에 오픈해야 합니다. 왜 나만 오픈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 때문에 오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오픈하기 때문에 나만 손해본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픈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상처 다 끊고 사연에 다 죽어야 합니다. 나에게 오는 상처는 교훈만 받고 끝내야 합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또 꺼내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상처는 가짜입니다. 사연도 가짜입니다. 진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는 지나가는 건데 그 가짜를 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상처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가 보상심리와 보복심리로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지 않으면은 남을 죽이는 타살을 합니다. 나의 사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잘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살이 돋았습니까? 즉 오픈자라고 다른 사람 인정해서 새 살이 돋았습니까? 다섯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결과 차별이 없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땅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려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있느니라. 자꾸 새 사람을 입어가면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만이 가장 철저한 혁명이자 개혁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가정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게 됩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학벌과 인종, 문화와 신분,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들 교회는 모든 분야의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적어도 우리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는데 학력과 권세를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는 꼭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만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만유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 어디에서나 죽어짐을 경험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손보십니다. 정말 차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위의 것을 찾아서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목장마다 차별 없이 모여서 나누는 것이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앉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같이 차별 없이 앉아서 나눕니다. 한국교회의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들부터 이것을 깨야 합니다. 벗고 입고 오픈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별 인생이 없는 것을 알고 차별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의 가장 큰 결론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차별이 없어야 불신결혼도 안 하고 차별이 없어야 부부도 살고 차별이 없어야 목장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별은 영육 간에 어느 정도이십니까? 모태신앙인가 당대신앙인가부터 차별을 하시고 교양이 있나 없나부터 얼마나 차별의 종류가 많은지 여러분들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죄악 중에서 로마서 말씀처럼 동성애가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죽이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 동성애도 대안이 있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목자님의 나눔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동성애의 선택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겐가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었다. 그 후로 나의 동성애 생활은 30년이 넘도록 나만의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주일은 빼먹지 않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곤 했으며 나의 은밀한 죄로 인하여 교회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사님이 동성애 설교를 하시면 등골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예배는 어려서부터 저희 가족의 일상이었기에 불안해하면서도 예배가 생활이 되어 살아왔다. 동성애 커뮤니티 인권운동을 하면서 8년이 지날 즈음에 2008년도에 우리들께 오게 되었다. 석 달 후 언니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는데 불신이었던 언니는 우리들께 와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우리는 사촌 언니라고 속이고 우리들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 주일마다 하는 집사님들의 그 어떤 간증 고백도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단지 실수이고 허물일 뿐이라며 나보다는 다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내 죄보다 약해서 부럽기까지 했다.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동성애가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창세기 가인의 표 설교에서 동성애가 살인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고 죄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눈물과 회개의 예배가 되고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늘 조바심을 갖고 교회를 다녔으며 2011년 어떤 날 말씀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고 동성애가 죄인 것을 언니와 마주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자의 목장에서 오픈을 하였다. 오픈 이후 우리들에게 내린 첫 번째 처방은 분리하는 거였다. 10년 넘게 살아온 우리는 집도 통장도 살림도 하나였기에 분리에 대한 적용은 쉽지 않았다. 정신과 육체 그리고 경제까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기도를 했고 3개월 후에 분리하여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물인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창조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오픈하고 나는 휘문으로 언니는 판교로 정해서 지금까지 각자의 사명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지고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관계가 공동체의 사랑으로 기적 같은 적용을 하게 되었다. 내 혈루병인 인정 중독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 특정한 인물, 특정한 날씨, 특정한 향기만 맡아도 울렁증이 생기고 힘들었던 과거가 하나씩 무뎌지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바뀌며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 할렐루야. 요즘 동성애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문제점만을 논의하지 대안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동성애가 너무 힘든 거 저 압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중학교 때 오픈한 아이가 고등학교 때 오픈하고 또 대학교 때 이번에 수련회 오픈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해서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중독이지만 이렇게 대안이 되어가고 있는 이 지체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내적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고 죽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죄악도 있습니다. 외적인 죄악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결론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결과는 차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동성애를 오픈해도 차별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오픈하고 목자까지 되어서 잘 공동체에 묶여서 갑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제 사랑하고 같은 죄인의 입장으로 품고 껴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악을 결혼으로 옮기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의 결혼과 결혼할 당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중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성적인 또 이제 돈에 그리고 이런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품어지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며,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오픈하고 나갔을 때 차별이 없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은 다 똑같이 죄고 악한 정욕이 너무나도 많다고, 능동적인 성향이 다 있다고 했사오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내 죄만 보고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눈물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식구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이 모든 악들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죽이라고 자신 있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이라고 하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탐심을 보면서 주님,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총체적인 악이 불신결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집안마다 개인마다 사연이 있고 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날마다 그 사건이 올 때마다 저도 제가 한 결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제가 불신결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좋고 저에게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히 나를 증명해서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제가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했는데, 지금 정말 여러분들 살리기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기까지 얼마나 용광로에 들어가서 값을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이런 사역을 하기까지 얼마나 제 속에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이런 생각들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제 옆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이 차별이 없어서 사역을 해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있고 입지 못한 새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애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교회 전체를 저를 보실 것인데, 전체로 해서 축복을 주실 때 저를 보실 것인데, 주님 저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래도 지키려고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성령님이 벗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입게 하시는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도 입고 벗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차별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되며 이 동성애자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같이 껴안고 품고 가기를 원하며, 오픈을 할 때마다 그 죄가 힘이 이뤄져서 우리가 정말 공평한 공동체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을 때 또 제가 들은 큰 말 중에 하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딸이라고, 저한테 이제 그때는 농담을 했겠지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상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농담처럼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목욕탕에 갈 때도 그 언니만 씻겨주고 저는 이 복순이 언니가 씻겨주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릴수록 미성숙할수록 사연에 성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나는 그 주원 딸이야
여기에 굉장히 성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내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갔어도 자신이 없으니까 노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착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라 저희 죄성으로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성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제 일생의 과업이었습니다. 제가 증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나를 제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서 죽고 싶었습니다. 가는 말 오는 말 한마디가 사연이 되고 저에게 내력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도미 사모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던 일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 꽃꽂이에도 무슨 박집사파, 김집사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부활절이 되면은 그 꽃꽂이를 따내느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입찰을 하는지 뭐 그랬는데 드디어 아마 박집사인가 김집사파가 그걸 따냈나 봐요. 둘 다 따냈나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그 집사가 내가 꽃을 꽂으면서 어떻게 금식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부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목요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금요일에 꽃을 사러 갔습니다. 꽃을 사러 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꽃을 사는데 그냥 갈 수 있겠어요 하면서 목욕제기 하고 깨끗하게 씻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까지 예쁘게 하고 꽃집에 갑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도 주여 제가 갑니다. 무슨 꽃을 꽂아야 하는지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여 파란 꽃을 꽂을까요? 빨간 꽃을 꽂을까요? 계속 물으면서 꽃을 샀습니다. 그래서 딱딱딱 보여주신 꽃으로 꽃꽂이를 할 때 또 주여 이 꽃을 누일까요? 세울까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성실을 다해 꽃을 꽂았습니다. 그렇게 꽃을 예쁘게 꽂았는데 그분은 주일날 교회를 가면 뭐가 보일까요? 예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꽃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꽃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줄까 안 불러줄까 이랬는데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가서 저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도 목사님이 꽃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굶고 목요일날 금식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틀을 머리 싸매고 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우리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도 꽃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얘기를 꺼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목요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또 굶을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서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꽃을 못 꽂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집사님이 아니면 누가 꽃을 꽂겠습니까? 아파도 나와서 꽃을 꽂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러세요 이러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갈 길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딴 교회 가서도 그러면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연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연이 있으면 자기를 성실히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증명했는데 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복이 나오다 보면 나 죽고 너 죽고 이렇게 해야 끝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감추려다 보니까 상처에 순종해서 이제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 다음에 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은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입니다. 악의는 외부로 표출되면 악습인데 회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욕을 줄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수해야 하니까 사람이 점점 비밀스러워집니다. 자기를 증명해야 하니까 약자를 찾아다닙니다. 때를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비밀스러우니까 머리에 쥐가 나서 두통, 편두통, 위통, 허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지나간 상처를 꼭 껴안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럽다 폭발하고 비밀스럽다가 폭발하다가 이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김 집사한테만 하는 이야기야, 남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항상 자기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부끄러운 말, 천하고 상스러운 말로 입술에 범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해주셔도 끊임없는 탐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앞뒤에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도 3일길을 못 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적인 말이 악하다기보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 악한 말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연에 성실하게 임해서 이제 증명하고자 합니까? 그래서 복수하고자 하십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이 자살과 타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비밀이 많습니까? 폭발이 많습니까? 아니면 비밀스럽다 폭발스럽다를 반복합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나눔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땅의 것은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금식하면 됩니까? 눈을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손을 자르면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네 번째는 외적인 죄악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으래요. 7절서부터 10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믿기 전에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연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사연에 순종하게 되면 거짓말이, 자기를 늘 성실하게 증명해야 되니까 거짓말이 툭 치면 나옵니다. 거짓말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이 노에서부터, 앵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 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연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욕한 사람이 없는데 자신이 구체적으로 모욕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국회 청문회를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내 얼굴이 거짓말하게 생겼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죽어야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 있지 않냐 이러면은 더 강하게 맹세를 합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속에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C.S. 루이스가 음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의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음란, 부정, 바람피는 것은 다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탐심은 교회에서도 버젓하게 활동을 합니다. 돈 많이 내면 장로되고 집사됩니다. 돈은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음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을 펴도 돈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정말 치사스럽지만은,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요물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도 거기서 더 하고 나가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 모든 음란과 사욕과 탐심의 배후에 집안의 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연이라고도 합니다. 내력은 가계에 흐르는 영적이고 이 육적인 그 내력을 말합니다. 각자 개인에게는 집집마다 해결되지 않는 이런 내력과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면 이것이 하나의 사연이 되어서 자식도 바람 피우는 사연이 대물림됩니다. 폭력도 도박도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음란
부정, 사욕 등 이 모든 것이 땅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오늘 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것이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냥 죽이라 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죽이삐라, 전라도 말로 하면 죽여뿌러. 일부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렁 또 배웠어요. 죽여볼란께. 맞죠? 네, 죽이라.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 갑자기 자다가 뭘 죽여? 놀라서 일어나셔서 이제부터 깨서 들으시길 바라요. 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음란과 돈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상입니까? 음란 중에는 사욕과 악한 정욕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즉,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자, 두 번째, 땅의 지체를 왜 죽여야 합니까? 이 내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안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분노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원한에 찬 것이라면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이 진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뇌성 병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지만 그 믿지 않는 하갈과의 동침은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류를 힘들게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빈 라덴이 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무서운 진노입니다.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침묵하시다가 끝나면 지옥 자식으로 그냥 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진노를 맛보지 않으면 재림 때에는 진노 중에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진노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재림 때에는 진노로 그냥 지옥불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께로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진노의 사건은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나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사욕과 탐심에서 온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건이 올 때 내 자신을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 아까 간증한 정 목사님, 그렇게 자기 죄를 보지만은 이 의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도 안 들리고 자기 죄도 못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란보다 무서운 것이 자기 의라고 했습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는 가정에 어느 전도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아이 엄마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좀 이제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제가 제사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제사 지낸 것 때문에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사건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돌아가실 일입니다. 내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쳐다보라는 거지 내 환경이 무서워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가기 때문에 기복과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이 안 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구체적인 죄목은 여호수아 23장에서 불신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악이 집결된 것이 불신결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이 불신결혼을 할 때 총체적으로 드러나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2013년 통계가 32만 쌍이 결혼을 하고 14만 쌍이 이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불신 결혼으로 결손 가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을 음란으로 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주범인데도 부정을 저지르면서 어쩔 수 없이 임신했기 때문에 한다고 수동적인 사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내배째라고 악한 정욕으로 이제는 될 대로 돼 하면서 탐심으로 미모에 걸려들고 미모를 무기 삼아 돈으로 또 돈이 좋아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한번 건드려 봤다가 이제 한 번이 두 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해서 사욕으로 그 다음엔 이렇게 됐는데 뭐 이제 거기 돈 있고 미모 있으면은 이제 악한 정욕으로 내배째라. 그 탐심의 맨 끝에 돈이 있다고 했어요. 돈과 음란이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이 불신결혼이에요. 총체적인 악이 불신결혼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가 안 된 악 속에서 또 다른 악을 만나니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공의의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때 상대방이 목사님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럼 내가 뭘 고치고 버려야 될까 생각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좋지 않은 감정이 꽉 차서 자기가 뭔데, 내가 나가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 이제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저라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해도 이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구나 하고 존중을 해야 그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만 명이 저한테 목사도 사람이야 다 틀렸다고 저한테 삿대질을 해가면 이 교회는 제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콩가루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회사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맨날 들고 일어나서 윗사람 비판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도 회사도 가정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잘못이 있어도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요즘 인터넷만 열면 포르노 광고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장면만 뜨는데도 괜히 이상해서 옆에 누가 없나 이렇게 살펴보기까지 했는데 뭐 이제는 뭐 화끈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메일을 모두 스팸 처리해서 거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섹스가 가공할 펀치로 도배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2000년 전에 황폐한 골로새 교회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주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려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그 죽인 결과는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첫째, 내적인 죄악을 죽여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시 생각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대단한 약속을 지난주에 주셨기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는 자꾸 그러나가 나옵니다. 바울의 그러므로는 신앙 용어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우리는 자꾸 그러나라고 합니다. 큐티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라고 말해도 그러나 큐티가 못해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도 못해주는 것이 있다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죽이라는 이 땅의 지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체는 몸의 일부 또 사지라는 의미에서 타락한 죄성을 가리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5가지로 요약하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성에 대한 탐심이 음란과 악한 정욕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돈에 대한 탐심은 부정과 사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섞여서 한꺼번에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5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음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명사로 25번 쓰였습니다. 포르노의 어원이 여기서 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성행위, 불법적인 성관계 등 여러 이제 문자적인 것도 음란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요즘 성범죄가 날이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생인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2살에 임신까지 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던 그 부모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것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오빠를 전혀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이 여동생은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남자를 증오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메일을 많이 받곤 합니다. 이제 음란이 무슨 이렇게 그 창녀촌에 가서 한번 행했다 이 정도일 것 같으면 부정은 조금 더 나간 거예요. 명사로 10회 쓰였습니다. 형용사로는 32회 쓰였습니다. 음란과 정결하지 못한 도덕적인 문란함뿐 아니라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상상에서 있을 수 있는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 속에서 상대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정도를 지키지 않는 이 부정한 사람, 저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 이런 게 조금 더 나간 거죠. 음란에서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 더 나가서 사욕은 신약에서 총 3번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헬라고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측면에서 제어하기 그 힘든 욕구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다고 하는 그 동성애를 표현할 때 이 구절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른 여자 만났다, 다른 남자 만났다, 어쩔 수 없이 만났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많아서 갑자기 집을 떠나고 싶어서 여행 다녀왔다. 그래서 내가 카드 긁었다. 남편이 나를 때리고 돈도 안 주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떤 남자가 딱 나타났다. 그 남자는 돈도 주고 너무 잘해주고 말도 통하더라. 여러분, 내 남편한테는 돈 10,000원 받으려고 해도 눈치를 보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은 얼굴도 잘생기고 멋쟁이인 사람이 1억을 준다 그러면 마음 흔들리지 않겠어요? 옛날에 신창훈이한테 나타났던 사람들이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우리가 들키지 않는데 그거 왜 신고를 하겠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안 돼봐서 모르는 겁니다. 사욕이 수동적인 측면이라면 악한 정욕은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약의 명사로 38번, 동사로 18번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동적인 욕구가 많을까요? 능동적인 욕구가 많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능동적인 성향의 악한 정욕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정욕은 특별히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물처럼 이런 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내가 참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관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탐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끊임없는 욕구입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더 바라지도 않아. 30평 아파트만 있으면 더 바라지도 않아. 나는 그냥 우리 애 그냥 대학교만 붙으면 됐어. 아무것도 안 바라. 나는 그냥 우리 바람핀 남편만 돌아오면 돼.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이렇게 붙고 돌아오고 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만족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모든 탐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줄 모르는 마음으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우상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일체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대표적인 내적인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아내, 남편, 돈, 내가 좋아하는 성적인 쾌락, 애인, 골프, 운동 등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 존재인데 육적 존재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육적인 인생은 아무리 내 자식, 내 가족, 내 돈이라고 해도 땅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이면 결국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섭죠?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쉽게 예수가 없으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내 식구라도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아하면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시력이 안 좋아서 갓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돈이 딱 있더라. 이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는 반드시 손을 보는 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예, 저한테 손 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가 돼서 그렇게 저한테 비판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염려가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목자한테 좀 물어보시고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느냐, 난 제대로 살아왔는데 왜 소리를 잘합니다. 정신병 중에 가장 불치병은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해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지만 특별히 남겨놓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 분열증보다 무서운 것은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병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죄를 모르는 거,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 죄책감이 지나쳐서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면 심각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지나쳐서 우리가 우울증이 오지만은 아예 없는 거는 제일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어도 다 죽고 망하고 병도 걸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해석을 잘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사건이 왔는데 해석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건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 죄를 봐야지 그게 나한테 가르치시는 게 있잖아요. 예. 어저께 새벽 기도에서 이 초은지기 님도 말씀하셨죠. 원한이 꽉 차고 충동이 꽉 차고 악의가 꽉 차고 이것이 진노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지옥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만 지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진노야 그걸 느낀다면 이미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진노가 뭔지 지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건 크나큰 인격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해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진노가 되지 않아요. 정 목사의 간증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진노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무 충동적입니까? 너무 감정적입니까? 너무 악의적입니까? 원한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목사가 틀렸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사장이 틀렸습니까? 어디에서 진노를 경험하고 계세요? 불신결혼이 총체적인 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음란으로 임신으로 어쩔 수 없어서 돈이 많아서
등등 음란과 부적응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중에 어디에 걸려서 결혼을 했습니까? 순서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음란에 걸려서 했다. 나는 사욕에 걸려서 했다. 나는 막 악한 정욕으로 했다. 될 대로 되라. 돈이 많아서 했지. 해보니까 없더라. 뭐 이런 거. 속았다. 자, 땅의 것을 죽이라. 세 번째는 외적인 이제 그 죄악도 있습니다. 7, 8, 9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5절에서 악한 정욕, 사욕 등 내면의 본질적인 악도 죽여야 하지만 외적인 죄악도 있다고 합니다.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대인관계 속에서 분을 품게 되면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입은 모욕을 갚기 위해서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외적인 죄악 중에는 말로 짓는 죄가 큰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악도 죽여야 하지만 언어도 동일한 비중으로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언어는 내면의 본질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언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영원히 상처로 남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보다 더 큰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중병에 걸린 것 같아, 그러면 맨 처음에는 별꼴이야 하다가도 나 정말 중병에 걸렸나 봐, 이러다가 나 정말 중병에 걸려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하고 넘기려고 해도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의 역할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적인 표현은 내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목장에서 처방도 해야 되지만은 처방받을 때는 나한테 뭐라고? 그렇지만 격려도 해야 되고, 이게 아주 균형을 이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과 악의와 비방 전에 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노는 오르겐이고 영어로는 앵거입니다. 이 노는 겉으로 표현하면 주위 사람들과 감정 대립이 오고, 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상합니다. 표현하면 남들이 상처받고 표현 안 하면 자기가 상처받는 것이 노입니다. 근데 그것이 집안의 사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풍토 때문에 노를 표현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노를 표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죄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서 그럼 노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죠? 노는 표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물어보세요. 자,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나만 한 건 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좀 이제 분하라고. 자, 생일은 차려줄 수도 있고 안 차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집안 사연이 차려주는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내가 시집가고 또 장가 갔더니 생일상을 안 차려줘요. 그러면 급 우울 모드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붕에서, 아니 뭐 아파트에서 랄랄랄라. 자, 그쵸? 예, 집안마다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표현 안 하는 사람은 너무 착하다고 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너무 세고 무섭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있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상처받아서 다가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참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노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표현하는 사람이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문제지요. 표현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모두 병원에 갑니다. 제가 시집살이 5년 하면서 너무 참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 저의 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딸로 태어나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제게 상처가 되고 사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착하기라도 해서 인정받자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이 본능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서이 아니야.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모두를 위해서 한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거짓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이 최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도 거짓말로 여기지를 않는 거죠. 범죄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꽃꽂이 하는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 꽃꽂이가 너무 좋네요. 그러면 아 그래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 상처받을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하지 않고 사연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꽃꽂이 얘기해 주지 않나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막상 꽃꽂이 잘했다고 하면 아우 저는요 그 칭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얘기 하나도 듣기 원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사람이 이중성이잖아요. 그 사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다 똑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든지 편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아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목자를 왜 못하셨어요? 그러면은 아유 내가 그런 걸 왜 해요? 시켜줘도 안 해요. 아유, 아니 이러면서 속으로는 한 번만 하면 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제가 왜 목자가 못 되었죠? 제가 부족한 게 많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건강하지를 못하니까 마음속에 사연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거짓말하는 본능이 있대요. 그렇게 쇼펜하우어가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문어에게 먹물이 있고 사자에게 발톱이 있는데 여자들에게 거짓말이 있답니다. 여자들의 말하는 거는 그냥 99% 진짜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셨습니까? 예. 여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거짓말로 다 이렇게 캄프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이제 또 싸우실 예정이에요? 어디까지 거짓말이야? 어디까지 진짜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내적인 죄악이 더 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는데 외적인 죄악은 그래도요 죽이라 그러지 않고 벗고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길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벗고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꾸 오픈하고 벗어버리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새 삶이 돋아 새 사람이 돋아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벗게 하시고 성령님이 입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벗고 입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오픈을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구원 때문에 오픈해야 합니다. 왜 나만 오픈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 때문에 오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오픈하기 때문에 나만 손해본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픈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상처 다 끊고 사연에 다 죽어야 합니다. 나에게 오는 상처는 교훈만 받고 끝내야 합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또 꺼내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상처는 가짜입니다. 사연도 가짜입니다. 진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는 지나가는 건데 그 가짜를 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상처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가 보상심리와 보복심리로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지 않으면은 남을 죽이는 타살을 합니다. 예, 나의 사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잘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살이 돋았습니까? 즉 오픈자라고 다른 사람 인정해서 새 살이 돋았습니까? 다섯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결과 차별이
없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땅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렵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있느니라. 자꾸 새 사람을 입어가면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만이 가장 철저한 혁명이자 개혁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가정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게 됩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학벌과 인종, 문화와 신분,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들 교회는 모든 분야의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적어도 우리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는데 학력과 권세를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는 꼭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만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만유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 어디에서나 죽어짐을 경험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손보십니다. 정말 차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위의 것을 찾아서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목장마다 차별 없이 모여서 나누는 것이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앉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같이 차별 없이 앉아서 나눕니다. 한국교회의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들부터 이것을 깨야 합니다. 벗고 입고 오픈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별 인생이 없는 것을 알고 차별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의 가장 큰 결론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차별이 없어야 불신결혼도 안 하고, 차별이 없어야 부부도 살고, 차별이 없어야 목장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별은 영육 간에 어느 정도이십니까? 모태신앙인가 당대신앙인가부터 차별을 하시고, 교양이 있나 없나부터 얼마나 차별의 종류가 많은지 여러분들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죄악 중에서 로마서 말씀처럼 동성애가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죽이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 동성애도 대안이 있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목자님의 나눔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동성애의 선택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겐가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었다. 그 후로 나의 동성애 생활은 30년이 넘도록 나만의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주일은 빼먹지 않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곤 했으며, 나의 은밀한 죄로 인하여 교회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사님이 동성애 설교를 하시면 등골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예배는 어려서부터 저희 가족의 일상이었기에 불안해하면서도 예배가 생활이 되어 살아왔다. 동성애 커뮤니티 인권운동을 하면서 8년이 지날 즈음에 2008년도에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다. 석 달 후 언니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는데, 불신이었던 언니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우리는 사촌 언니라고 속이고 우리들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 주일마다 하는 집사님들의 그 어떤 간증 고백도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단지 실수이고 허물일 뿐이라며, 나보다는 다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내 죄보다 약해서 부럽기까지 했다.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동성애가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창세기 가인의 표 설교에서 동성애가 살인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고, 죄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눈물과 회개의 예배가 되고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늘 조바심을 갖고 교회를 다녔으며, 2011년 어떤 날 말씀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고, 동성애가 죄인 것을 언니와 마주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자의 목장에서 오픈을 하였다. 오픈 이후 우리들에게 내린 첫 번째 처방은 분리하는 거였다. 10년 넘게 살아온 우리는 집도 통장도 살림도 하나였기에 분리에 대한 적용은 쉽지 않았다.
정신과 육체 그리고 경제까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기도를 했고 3개월 후에 분리하여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물인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창조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